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파 네 번째 시간 고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고난.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셔서 제가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저보다 강해 저를 이기셨습니다. 제가 온종일 조롱거리가 됐으니 모두가 저를 조롱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성경의 저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속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겨갖고 제가 온종일 조롱거리가 됐어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군가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무례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무례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총 이 탄원서예요. 탄원서.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총 6번을 탄원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탄원은요, 마지막 탄원, 최후의 탄원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탄원이 뭐냐면은, 탄원 다 아실 거예요. 이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총 6번의 탄원 중 마지막 탄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 번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점점 강도가 세져갖고 6번째가 된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탄원. 탄원이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면서 와, 진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면서 했는데 진짜 마지막을 오늘 이렇게 20장 7절에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저 진짜 지금 안 도와주시면 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여기에 이런 단어가 쓰였어요. 파타흐 하자흐. 파타흐 하자흐. 여러분, 파타흐가 무슨 뜻입니까? 파타흐는요,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끄에어서 유혹하다. 그리고 하자흐는 무슨 뜻이냐면요, 강제로 관계를 맺다. 강제로 관계를 맺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대략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끄에어서 유혹해서 나랑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이 나를 유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지금 예레미야가 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지자로서 갈 때까지 간 상황인 거예요. 지금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막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믿음이 좋아 보이는 형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이런 정말 믿음이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인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가 말할 때마다 부르짖으며 폭력과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제가 온종일 모욕과 비난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선지자였는데요, 그가 불량한 선지자였느냐?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신실하고 성실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셨거든요. 너는 이 말씀을 선포해라라고 하고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그 넣어주신 말씀들의 내용이 뭐였냐면 폭력과 멸망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폭력과 멸망. 폭력과 멸망. 네. 여러분, 목사가요,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맨날 폭력과 멸망, 너넨 죽을 거야, 너넨 되게 뭐 이렇게 하면 너넨 끝장나, 막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겁나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사람들이 듣는데 처음엔 들었겠죠. 처음엔 듣는데
듣다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선지자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폭력적인 말만 하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멸망한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왜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지?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내용이 유다의 멸망이었어요. 유다의 멸망.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유다가 멸망했나요?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고 멸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폭력과 멸망, 너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 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 사람 사입이구나, 저 사람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판하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을 순종해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은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는 극도의 절망감을 경험하고 심한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제가 보는데 야, 이게 참,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참 생각할 여지를 많이 주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신실하고 정말 성실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런데 그가 신실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갖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흔히 해요.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닌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믿음이 좋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원망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 때문인가요? 그가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게, 그의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살면서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고난. 예.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은 우리 인생의 필연이에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이유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예, 인생의 여정 동안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고난당하는 원인이 하나님일 것 같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싶어서, 이기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이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평소의 삶도 너무 신실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교회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의 삶이 너무 신실해요. 너무 성실하고. 그런데 교회 때문에 꼭 이렇게 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성실하신 분들이 좀 하나님께 복받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제가 지켜보면서 이분들의 삶이 좀 이렇게 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거든요. 좀 늘 응원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이렇게 길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런 복을 누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 오히려 고난 당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 물론 그분들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다라면 괜찮아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아요. 난 이렇게 고난당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괜찮아.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끄시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의 믿음마저 흔들린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는 신실했어요. 그는 성실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는 조롱당하고 비판당하고 심한 우울증까지 와서 그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마저도 흔들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결국 선택한 선택이 뭔지 아세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선지자의 소명을 버려야겠다, 놓아버려야겠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곧 내 뼛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견디는 데 지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제 예레미야가 선택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니까 내가 그러면 뭐하러 전해? 그러면 안 전해. 결정을 했어요. 자신의 이 소명을 버리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입속에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그렇게 괴로워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불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로 역사한다는 게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전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거예요. 뼛속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고 선포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은 외적인 고통이 있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적인 고통을 겪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원하지 않는 것만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자신의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나아갔는데, 근데 나의 삶에 계속 고난이 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반응.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반응에 대해서 사실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도움이 안 돼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거를 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예레미야는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볼 건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방에 공포가 있다. 그를 고발하라. 우리도 고발하도록 하자. 내 모든 친구들이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아마 그가 속아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복수하자.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여전히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상황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이 예레미야 20장 3절에 보면요, 바스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성전의 총감독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었고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사람이 특히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극도로 싫어했어요.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바술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엄청나게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바술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 별명이 이거예요. 마골 미사빗.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마골 미사빗. 예, 마골 미사빗. 이 마골 미사빗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네가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지, 결국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드실 거야 라고 예레미야가 그에게 선포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레미야가 이 바술을 향해서 너는 마골 미사빗이야 라고 하고 그를 저주했는데, 지금 상황은 사람들이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야, 바술이 마골 미사빗이 아니라 네가 마골 미사빗이야 라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10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예레미야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우리 11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힘센 용사로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나를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속하는 치욕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까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막 유린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원망했던 사람이 갑자기 11절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정신병 걸린 건 아니고요. 조울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선지자 안 한다라고 했던, 좀 전까지 그렇게 안 한다라고 했던 극한의 절망 속에 있다가 심한 우울증에 있다가 그가 갑자기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게 됐을까? 여러분, 그는요 지금 사방의 온갖 두려움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 예레미야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나를 조롱하는 대적들이 눈에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근데 그는요, 그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렸냐면 하나님을 향해 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 보이나요? 여러분, 고개 딱 들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 보이나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을 찾았어요.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눈에 보이는 시선은 세상의 조롱거리이지만, 그는 그렇게 잠시 잠깐 그렇게 시선을 세상 가운데 빼앗겠지만,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세상의 시선을 빼앗겠다가는 이러다 내 믿음이 완전히 바닥나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은 찾아오고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어떤 걸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처음에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었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었던 때, 예. 예. 여러분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은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한다.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통해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음성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그때를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철 기둥, 청동벽으로 만들어 온 땅, 곧 유다의 왕들과 그 관료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과 맞서게 했다. 그들이 너와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극도의 절망적인 상황, 심한 우울함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야, 내가 너한테 했던 이 말들을 기억해봐 라고 해서 그 말들, 그때 그 상황들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상황들을 다시 기억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그들이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싹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여러분 예언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예언 받아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 예언이라는 게 나에 대해서 어떤 좀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의 삶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예언하시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을 들을 때 이제 녹음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녹음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예언을 받고 와 이제 가슴이 되게 뜨거워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일상을 살다 보면 그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평생 기억할까요? 절대 기억 못해요. 절대 기억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녹음된 예언의 내용,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 예언의 내용을 들으면요, 다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다 맨날 예언을 들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예언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읽고 외우는 말씀들, 여러분이 날마다 이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다 나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다 나에게 들어오지 않지만 가끔 내 마음에 부딪히는 레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레마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내 안에 간직되어질 때 그 말씀을 그냥 놓아버리지 마시고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눈 들어 하늘을 보아도 구름밖에 안 보여요. 비행기 지나가는 건 가끔 보이죠. 예. 비행기는 우리 제주도 갈 때 탈 거예요.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우리의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말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 그 고난을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오늘 예레미야가 극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러분이 처한 그 고난들을 아주 지혜롭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4절에 보니까 갑자기 자기 자신을 저주해요. 아까 조울증 있는 거 아니냐고. 조울증 있는 거 아니냐고 했잖아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지? 예레미야 오늘 뭐지? 라고 했거든요.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왜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고 수치 속에 내 날들을 보내는가?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또다시 우울증이 도졌어요. 그래갖고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애를 출산했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전해줬던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런 어쨌든 자신의 출생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고 신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 고난에 의해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렇게 흔들리는 것 자체가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흔들림은 신앙이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 자체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요, 이러한 흔들림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흔들림 가운데 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을 한번 보십시오. 나침반은 어느 쪽을 향해 흔들리고 있습니까? 북쪽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다시 한 번요. 여러분, 나침반을 한번 보십시오. 나침반은 어느 쪽을 향해 흔들리고 있습니까? 북쪽을 향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찾을 때 나침반이 북쪽을 향해 막 흔들려야지 우리는 그 나침반을 가지고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침반이 어느 한쪽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어요. 망가진 나침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침반은 북쪽을 향해 흔들려야만 우리가 그 나침반을 가지고 온전한 길을 찾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흔들린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죠. 저도 흔들리고 여러분도 반드시 흔들려요. 그런데 그 흔들린다고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바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예요. 이 흔들림이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조울증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에는 우울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물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다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봄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비록 흔들림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흔들림은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최후가 이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고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흔들리는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흔들림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사람마다 찾아오는 고난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 흔들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저도 아까 처음에 광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각자 어쨌든 이유로 인해서 많이 오지 않으면 저도 제가 마음이 참 불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한 삶의 방향대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